자, 우리는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그 종말론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이걸 우리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종말론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냥 죽은 종교라고 봐야죠.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소망이 뭐냐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신앙은 뭔가 크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물론 극단적인 재림주의, 극단적인 재림 신앙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해도 그래도 기독교의 이제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히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8절, 그러니까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예측하는, 예수님의 종말을 예측하는 날짜를 정하거나 때를 정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때와 날을 그 중요시한 신앙 단체치고 정상적인 단체는 없었거든요. 이미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계산하지 말아라. 그 날짜를 또 예측하거나 또 그 날짜가 이때다, 이 날짜가 될 것이다, 저 날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종말론을 얘기하는 많은 그 집단들이 강의나 영상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여튼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정말 오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참,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런 걸 믿을 정도가 되면 참 얼마나 믿음이 강해야 될까 싶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여튼 딱 못을 박았어요. 하여튼 예수님 못을 박았으면은 절대 사람이 손을 대는 게 아니죠. 그러고서 뭐라 합니까? 그 대신 이제 제자들에게 뭡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그런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제 보다 확정적으로 드러날 시점에는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져서 구약의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했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주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구속의 사역이요. 그러다가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그때쯤에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여라도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나 보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나 보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성령은 바로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이젠 구속사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 한해서만 사실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하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리셨는데, 이제는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자, 근데 이제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여러분, 지금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죠. 근데 그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때요? 구름을 타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문선명이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러셀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몰명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이단, 장길자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언제 그들의 추종자들 앞에서 보이는 때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의 조건을 애초부터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내가 이제 새로운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자는 그의 추종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 돼. 먼저 그것부터 보여줘야 돼. 그것부터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리 소문도 없이 오늘날 갑자기 승천했다. 근데 그럼 몇 사람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양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밀리가 아니에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밀리에 승천하지도 않았고 몰래 오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에서 보면은 자꾸 메시아가 언제 몰래 왔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그 지랄을 떨죠. 아주 여호와의 증인도 아주 꼴보기 싫어, 이것들 아주. 요 건너편에 있죠, 여호와의 증인. 저쪽 옆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숨어서 몰래 승천하고 몰래 오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히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이 그분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10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나와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즉 눈에 볼 수 있게 예수님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 쳐다보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기 이걸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요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분명히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눈으로 승천하는 걸 보고 있지? 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느 때 올 때, 그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셔야 돼요. 만약에 누가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했는데, 여기 이 말씀처럼 내가 그분이 오신 것을 내 눈으로 못 봤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칭 여러분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나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간 걸 본 적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언제 내 눈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냐. 지금 보여줘라.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을 다 제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비우고 뭐고 개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 눈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와. 구름을 타고, 그것도 반드시 구름을 타요. 다른 거 타면 안 돼. 마차를 타도 안 되고, 벤츠를 타도 안 돼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수많은 가짜 메시아, 가짜 이 구세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천사들이 증언해 주잖아요. 자, 똑똑히 봐라. 저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오지 않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절대 그를 추종하거나 따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사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종말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다 주도하시지 거기에 사람이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막 종말에 그냥 매여가지고 거기에 막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일까, 이때일까, 저때일까,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100% 잘못됩니다. 반드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돼서 그만 큰 믿음의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드러내셨죠. 자, 승천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죠. 그럼 재림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재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이 뭐 한 몇 번 왔다 갔어요. 벌써 한 두세 번 왔다 갔어요. 뭐 그뿐입니까?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주.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도 그 신천지 교인들은 똑바로 들어야 돼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이만희가 지금 눈앞에서 구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믿어도 되는데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면 이만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천지 교인들한테 가서 내가 이만희가 내 눈앞에서 구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가 믿어줄 테니까, 아니 내려오는 것까지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올라가기만 해봐라. 그럼 올라가는 것만 해도 내가 믿어줄게.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여기 이 말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냐. 근데 언제 이만희가 구름 타고 올라간 거 보여준 적 있냐. 보여달라 그래,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내가 이제부터 신천지에 입교할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보니까, 지 발로도 걷기가 힘들어갖고 거의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구름은 고사하고, 자기 발로도 걷기가 힘든 지금 상황인데, 구름은 무슨 구름입니까? 엘리베이터도 못하겠구만, 내가 볼 때는. 응? 여러분, 제발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말고 그런데 빠지지 말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보면서 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어서 오실 일도 없고 비밀리 오실 일도 없고 또 자기 추종자들만 보게 오시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들이 그래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이 증언도 중요합니다. 이 증언이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이 증언이 없으면 진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몰래 왔다. 그럼 뭐로 어떻게 그걸 반박할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미리 그걸 아시고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요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거 영적으로 뭐 이상하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 본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보죠.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가시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재림에 대해서 다른 종말론에 대해서 이것도 다 이거 모르고 저거 모르고 그래도 돼요. 전사년 반이건 후사년 반이건 전천년이건 무천년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와셔야 돼. 세대주의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도 다 제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본 그대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있다면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야 그가 예수님이 되는 거지. 그가 메시아지. 그러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이런 말씀의 성취가 없는 메시아나 예수는 그거는 가짜, 적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은 이단에 빠진 분들은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가짜, 거짓 종교에 제발 좀 그만 좀 빠지고 이제 제발 좀 참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지. 왜 그렇게 허황된 그 거짓 신앙에 빠져갖고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쳐요. 그 인생을 망치고 자기 영혼도 망치고 모든 게 다 파탄이 나요. 모든 게 파탄이 나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온 세상, 지구상에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이 오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식이라는 방식. 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이상한 사이비 신학들은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도 교회가 자꾸 해석을 바꾸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 이게 성결 조건이에요. 이게 성결 조건이에요. 자꾸 예수님의 오심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건 옛날에 그 신화를 믿었던 옛날 사람들이, 즉 과학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냥 믿을 수 있게 한 거지. 우리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평화로운 나라와 국가와 전쟁이 없는 세상과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곧 예수님이 오시는 세계다. 이 땅에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천국을 바라보지 말아라. 죽어서 내세에 가는 거 바라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뭔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왜곡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어때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영적으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에 침투한 이 좌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해석을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왜곡시켜 나버렸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들은 비웃어요. 야, 아직도 너는 천국을 믿느냐? 아직도 죽어서 천국을 믿느냐? 아직도 죽은 이후에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걸 믿느냐? 그게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상의 정의의 나라와 이 지상의 공의의 사회를 건설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천국이요. 이게 바로 궁극적인 나라다. 지금 그렇게 사실 많이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멋있게 들리고 그게 마치 우리가 그것이 곧 완성될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시록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거나 이 지상에 완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영적인 것,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지상을 파괴해요. 악의 세계를 파괴합니다. 이 지상은 죄악된 것이에요. 오전에도 그랬죠. 이 사악한 세대, 이 사악한 세상, 이것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없애요. 절대 이것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원수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도가 죽은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이 신앙을 절대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걸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무시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야, 너는 지금도 뭐 천국 가는 그런 걸 믿고 있느냐? 야,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건 사실 오해한 거야.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사회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신자는 오늘 내가 숨이 끊어져서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시간을 영원히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분리된 거예요. 서로 분리된 거예요. 여기가 아니란 말.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옛날, 옛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가 비웃던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도 천국을 믿고, 아직도 천사들을 믿고, 아직도 하나님 보좌를 믿고, 아직도 무슨 천국의 그 생명길을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해도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그건 다 허황된 거니까 그건 옛날 사람 믿는 거고 오늘 우리 신은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지. 그런 옛 촌스러운 신앙 갖지 말고 새롭게 믿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지. 그거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약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말씀하여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대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부지런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주의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대요. 증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증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기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그 메시지는 이 지상에 건설된 완전한 세계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없고 바울의 설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 좌파가 말하는 이 기독교 좌파는 특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이 속입니다. 젊은 애들 많이 속여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글과 말은 그건 선동이에요, 선동.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약속된 것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이 넘어가죠.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죽음의 영생의 약속이 없고, 천국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 나의 그 보좌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덤에 묻힌 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말로 진짜 그럼 사기입니다. 그건 완전 사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된 말 믿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은 혹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게 약속된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 있는 것이에요. 낙원에 가서 나중에 부활의 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지는 그 부활의 몸과 함께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가르쳐온 거예요. 여기다 덧붙이면 안 돼요. 여기에다 가감하면 안 돼요. 여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낙원,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지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땅, 국가 아닙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도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별도의 국가를 형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또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봐야지. 여기에다 속는 것은 거기서 뭡니까? 그것은 혼잡하게 하는 것이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짜 복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해요. 주님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내 시대에 오겠나?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오겠지. 아니에요. 제발 내 시대에 올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전에 주님 오실 수 있다. 내 생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기대를 왜 갖지 않습니까? 이 기대를 가져야 돼요. 이 기대를 갖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 기대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고 죄악도 이기고 또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영광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도 않고 더욱더욱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려.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그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그 참된 성도들의 소망은 뭐냐면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시기를 바랐어요. 오늘 오시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찬송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오시는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러니까 19세기의 신앙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의 시와 그런 내용의 문학 작품들이 신앙 작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기대하는 것은 이 지상의 축복이에요. 이 지상의 축복, 이 지상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걸 누리기를 자꾸 추구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고 오직 성경은 뭡니까? 긴급하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게 이미 벌써 구약의 이사야서나 특히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오고 벌써 이미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벌써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벌써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구약 시대, 구약 성도들의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런 소망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의 오심을 사모하세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지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1000년, 2000년을 산다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나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마다 수고요, 고생이요. 날마다 수고요,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 수고요, 고생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오래 살수록 더 행복하고 더 그런 일은 없어요. 더 어때요? 저는 이번 주에 그 로널드 레이건의 그 전기집을 하나 읽었어요. 전기집. 근데 참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참 신앙이 좋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정말 좀 놀랐어요. 하긴 뭐 미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미국이 부러운 게 뭐냐면 그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할지라도 연설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수시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설을 보면 이게 설교인지 연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있어요. 근데요, 이 지미 카터라는 이놈은요, 아주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요, 얼마나 지가 막 기독교인하고 가장 유세를 많이 부렸으면서 신앙에 관한 정치 연설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은 20번이 넘게 했는데, 이 지미 카터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여튼, 그 지미 카터, 이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놈 때문에 이 김일성이가, 우리 그 햇볕 정책도 그렇고, 북폭격도 이게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살아있죠, 그 인간.
그 죽을 놈은 아직도 왜 그렇게 아기는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마지막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경건한 참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나 악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이런 그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의 제국인 소련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대단한 업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는 소망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 일대기를 보면 참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들은 숨 쉬는 것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그냥 요란만 잘 떨죠. 요란은 잘 떨어요. 하여튼 지랄은 잘 떨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까? 우리도 교회도 있고 우리에게도 성경도 있고 우리도 기도할 줄 알고 우리도 찬송이 있는데 왜 저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항상 경건한 신앙인들은 늘 한 발자국을 어디에다 두고 사냐면 천국에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늘 보면 그렇더라고요. 늘 주님과 아침 저녁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삶에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왔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매사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부러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물론 기독교 역사도 짧고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숨 쉴 때 매일 숨 쉬고 하루를 살아가던 한 시간을 살던 정말 주님과 친밀히 하십시오. 주님과 정말 가까이 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이더라고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야. 온갖 신앙의 쇼, 그냥 별짓 다 하죠. 근데 정작 주님과 함께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자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정말 빈약해요. 정말 빈약하고 내용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요. 매일매일 우리의 앉고 일어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시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언젠가는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제발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이나 염려나 이 육신에 있을 때 그 고생이나 수고도 또 육체의 질병도 다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길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기껏해봐야 70, 80이에요.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건 다 병상에서 고생하면서 하는 게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보니까 한 60까지인 것 같아. 60에서 65. 아주 특이한 체질은 70. 그 이상은 인간은 쇠퇴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반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악한 시대가 더욱 피부에 와 닿고
더욱더욱 악해지는 거, 이거 다 성경대로 가는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래 당연하게 여기고 주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정말 모든 정말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이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세요. 매일매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일 제발 숨을 쉬도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나는 그 레이건 대통령의 전기를 그으면서 너무나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 생각이 난 제일 의아하게 들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너무 기계적이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참 안타까워요. 제발 살아있는 영적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가 되고 또 올해 이제 11월, 12월 딱 2달 남았죠. 매일매일 주님을 잡으세요. 믿음으로 주님 잡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앞으로 분명히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더 받았다면 주의 오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락을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